제가 한 절 그리고 함께 한 절 교독하심으로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 그때에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던 모든 이방 신과 자기들의 귀에 있던 모든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옆에 상수리 나무 밑에 숨겼더라. 그들이 이동할 때에 그들의 사방 도시들 위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므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더라. 이와 같이 야곱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으며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거룩히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생각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시편 8편의 기록자인 다윗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시편 8편 4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오늘 오후에 저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향해 오래 참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까? 내가 누구인데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절대자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유일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를? 함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한 사람 야곱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하고 보면서요,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이라는 주제를 풀어가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결단하는 그런 경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먼저 창세기 35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35장 1절 말씀보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곳으로 돌아가서 거기 거하고 자신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타나셨던 그 장면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록은 창세기 28장입니다. 함께 창세기 28장으로 가셔서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이 브엘세바는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살았던 가나안 땅에 있는 지역이에요.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 이삭이 맏아들인 에서를 축복하지 않고 동생인 야곱을 축복했지요. 그래서 형 에서가 화가 나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야곱은 형의 위협을 피해서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그러니까 야곱 자신의 외삼촌이 있는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보내요. 어머니가. 이 외삼촌 라반이 있던 곳이 밧단 아람 지역의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었던 그곳도 바로 그곳입니다. 지리적으로 이 하란은요 가나안 땅에서 볼 때 북쪽이에요. 밧단 아람에서 아람은 시리아죠. 북쪽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가나안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형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데 한 곳에 이르러서 날이 저물어서 잠을 자게 됐어요. 그런데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가 보였습니다. 야곱이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주님께서 서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28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내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제 야곱에게 주심으로써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또 맺은 그 언약을 이제 마침내 야곱과도 그 언약을 맺겠다 하시는 거예요. 네 조상,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누구냐?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아직 내가 너 야곱의 하나님은 아직은 아닌데 이 언약을 이제 너와도 맺어가지고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자기가 머리 베고 잤던 돌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자 맹세, 그런 의미인데요. 뭐라고 서원했는지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떠난 상태죠. 거의 도망치다시피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집을 떠나 이 길을 들어섰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셔가지고 내가 나중에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예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한 후 30년이 지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5장 그 상황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셔가지고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 그래서 야곱은 35장을 읽어보시면 다시 베델로 갔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척척 잘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주셨고, 야곱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잘 지킨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오늘 오후에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 그분의 신실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먼저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창세기 28장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28장 13절 14절을 봐주세요. (28장 13, 14절이) 아까 읽어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제 야곱에게 주시는 그 장면이잖아요. 내 씨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아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도 기억하시죠? 야곱의 인생 최초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이렇게 떠나보내면서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실 거야,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네 자손의 티끌같이 많아져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지, 그렇게 될 거야는 안 했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그런 언약을 이어줄 자격도 없고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야곱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제부터 나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사건입니까? 13절에 또 보시면요, 주께서, 여러분 그 성경책 보고 계십니까? 13절에 또 보라 주께서, 그 주의 글자체가 좀 진한 걸 보이십니까? 그 영어 구절을 보면은 대문자 LORD입니다. 그게 우리가 함부로 우리 입에 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내가 그 절대자 하나님이다. 내가 처음에 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던 바로 그 주인데, 그런 내가 이제부터 너의 하나님이다. 이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의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야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건을 달고 있죠. 조건을 달고 있어요. 하나님,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도망치는 길인데요, 이 길에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평안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해주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물이 창조주에게 거래를 하고 흥정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안 되지만 지금 야곱의 말과 태도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건지는 우리가 지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먼저 지켜주세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28장 15절을 보십시오.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야곱이 마땅히 취해야 하는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시겠다니, 오 하나님, 이제부터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뜻을 이루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와야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 먼저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지켜주실 건지 아닌지 보고 나서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지 안 될지 결정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그 즉시 야곱의 생명을 취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학자들은요, 이 창세기 28장에서 베델 사건이 있죠. 그리고 35장에서 다시 베델로 돌아가잖아요. 성경학자들은 그 사이에 30년의 세월이 있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야곱의 성경 기록은 나오는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내가 일했는데 20년이 라반 집에 있었고 그 후에 10년이 더 흘렀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분께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3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제 35장으로 돌아가셔서 창세기 35장 9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그 베델로 가라. 그래서 야곱이 가는 길입니다. 35장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올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분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전능자니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이 무리가 네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곧 그 땅을 내게 주고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30년 후에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야곱에게 소개를 하십니다. 30년 전에는 주, Lord 그렇게 소개하시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나는 하나님 곧 전능자니라. God Almighty. 여러분 들으신 적 있을 겁니다. 엘 샤다이 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야, 기억나냐 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30년 전에 내가 너에게 뭐라 그랬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 지난 30년 세월을 되돌아보아라. 네가 처음에 네 아버지 집에서 홀홀단신으로 나와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30년이 지난 지금 너의 모습을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에게 아내들과 자식들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손에 수고를 축복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 재산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외삼촌 라반이 너를 쫓아와서 뭐 훔쳐간 거 있지 내놓으라 할 때 네 아내가 아버지의 형상을 훔쳐서 숨겼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그게 발각되지 않게 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축복을 받게 해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형 에서를 그 수십 년 후에 만나게 됐는데 에서가 너를 죽이지 않고 잘 만나고 헤어질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마침내 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느냐? 처음 네가 혼자서 나왔을 때랑 지금 네 모습이랑 비교를 해보아라. 내가 너에게 가족을 주고 재산을 주고 가축들을 주고
30년 전에 너한테 내가 했던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았느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아무것도 나에게 불가능이 없는 나는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다. 그런 내가, 그 전능자 하나님이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야곱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이고요, 그분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렇게 하겠다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입니다. 믿을만한 신실함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참으신 건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첫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은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 여러분, 이상한 거 발견하셨어요? 혹시? 어떻게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보통 다른 많은 일반적인 보통 성경 구절은요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게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인칭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너에게 나타났던 나에게 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런데 그러니까 unto me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 기록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1인칭으로 말씀하시면서도 그 부분에서는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3인칭 고유명사예요. unto me가 아니고 unto God 그랬거든요. 마치 제3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왜냐? 아직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맞는데 아직 야곱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셨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30년이 훌쩍 지났어요. 3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직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에요. 아직 누구이시냐? 그때 나타났던,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2절에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35장 2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자기 형 가족에게 한 말이에요? 아니요,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30년 세월이 흐르면서 야곱의 집안에 그 하나님 말고, 성경에 그 하나님은 대문자 G-O-D 해가지고 God이거든요. 30년 세월이 흐르면서 야곱의 집안에 가짜 하나님들이 들어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소문자 G-O-D-S 복수로 Gods라고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거기로 가서 너에게 나타났던 대문자 G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으라.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 야 가짜 하나님 다 치워라.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 그 꿈속에 사다리 위에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뵈러 가려면
그 하나님, 대문자,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소문자, 가짜 하나님들은 다 내버려야겠지.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절에서 그 하나님에게 가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오래 참으신 거 맞지요? 그분의 긍휼이 풍성하신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야곱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여러분, 이제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베델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이동할 때에 그들의 사방 도시들 위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더라. 야곱이 이제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베델로 하나님을 만나러 이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비록 30년이 걸렸지만 야곱이 이제 나한테 오고 있구나. 내가 베델까지 무사히 올 수 있도록 지켜주마. 거기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이제 드디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구나. 그 순간을 위해서 내가 다른 나쁜 사람들 내가 지켜주마. 비록 아직 내가 너의 하나님은 지금은 아니지만 나를 만나러 오기 전에 네 집안에 있던 다른 이방 신들 내버리고 나를 만나러 오는 너를 내가 지켜주마. 하나님의 끝이 없는 긍휼이에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 그 대문자 LORD, 절대자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이셨나? 내가 무엇이기에? 여러분,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날, 이제부터 죄의 길에서 돌아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들을 저질렀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끝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적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결단했던 그날, 지금까지보다 더 열심히, 내가 더 신실히, 더욱 뜨거운 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결단했지만 수많은 날들 하나님 앞에 나는 게을렀고 나태한 태도로 방관했던 적도 많은데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나의 헌신을 기다리고 계신가? 하나님이요, 여러분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날들보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실망시켜드린 날들이 훨씬 더 많은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힘내라, 일어서라, 내가 너를 사용해서 큰 일을 해야겠다, 내가 너를 통해 다른 이에게 복을 끼쳐야겠다, 내가 너를 통해 다른 일을 세워야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어야겠다. 그러니 일어서라. 패배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일어서라. 일어서서 나를 위해 살아다오. 나를 위해 공부하고 나를 위해 사업하고 밥 한 숟갈을 먹어도 나를 위해 먹어서 힘을 내서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다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계신 거예요. 내가 무엇이기에?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무엇이기에? 시편 8편 말씀을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8편. 시편 8편을 펴셔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 이 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나니 이것은 주께서 원수와 복수하는 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들의 행로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니이다. 오 주, 이 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그 주가 나의 하나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